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첫 시간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고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 앞에서 주의 은총과 자비를 덧입어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17장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거니와 세상 사람들도 다 알 만큼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바로 거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물리친 이야기가 17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전쟁 이야기를 전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병법인 손자병법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으나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승과 패를 주고받을 것이며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도 모르면 싸움에서 반드시 위태롭다. 이것은 믿음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풍전등화처럼 두려워 떨고 흔들리는 이스라엘과 사울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자신들 이스라엘 군대도 어떤 군대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에 먼저 이 골리앗의 신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골리앗은 3m가 넘는 키에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60kg 정도나 되고 이 긴 창 전체가 아니라 창 끝에 창 날만 7kg이나 되는 엄청난 장수였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거대한 골리앗이 나와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위협했다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반응처럼 보입니다. 3m 넘는 거인이 60kg이 넘는 갑옷을 입고 7kg가 넘는 그 창 끝만 7kg가 넘는 것을 들고 나와 싸우자라고 위협하니 다 숨을 수밖에 없었겠죠. 33절에도 사울이 이 골리앗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골리앗이 용사인가? 이것은 골리앗을 잘 알지 못하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임을 말씀을 다시 잘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 골리앗이 용사라면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희 중에도 한 사람만 나와라, 나랑 싸우자, 겁만 주고 있지 않을 겁니다. 예, 물론 이것은 고대에 전쟁하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 용사가 나와서 싸워서 승리를 결판짓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골리앗이 진짜 용사였다면 이스라엘을 향해 쳐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진정한 용사였던 요나단은 자기 무기든 자와 그냥 단 둘이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 골리앗은 뭐가 두려운지 전신을 60kg이나 되는 갑옷으로 다 감싸고 그것도 모자라서 7절에 방패든 자를 자기 앞에 둡니다. 자기랑 정말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가장 위대한 장수고 내가 가장 힘이 세고 나를 대적하면 아무도 이길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면 무슨 방패든 자를 앞세워 나가겠습니까? 16절에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40일이나 매일 조석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와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40일 내내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쳐들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말만 합니다. 한번 싸워보자. 왜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우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야말로 장수고 거인이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다 무장했는데도 이스라엘이 두려우니까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을 진멸한 강한 군대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스스로 이걸 또 모르고 있는 거죠. 또한 사울이 왕이 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결코 만만치 않고 공격한다고 쉽게 이길 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골리앗도 40일 동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 겁만 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7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기 때문에 블레셋은 자기들에게 거인 장수 골리앗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온통 두려움에 휩싸여서 40일이 지나도록 이 분명한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3m 넘는 이 거인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모습과 비교해 보니까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맞서 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골리앗은 내 눈앞에 저렇게 갑옷 입고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내 지혜로 계획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도 그렇게 자기들이 해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눈앞에 서 있는 거인 골리앗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골리앗,
내 힘으로 되지, 내 능력으로 되지, 내 마음대로 되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에 짓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골리앗을 성경은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바로 두려워 숨는 것이었죠. 하나님 없이 천하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살아보려 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처음부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복, 건강의 복, 능력의 복, 권위의 복을 주셔야만 관리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두려움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강하고 너무나 무찌르기 어려운 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골리앗,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알아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이 바로 진짜 골리앗임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적을 제대로 알면 싸움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새 사람 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골리앗을 자꾸 죽여야 합니다. 내 안에 혈기를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이기심을 죽이고 탐욕을 죽이면서 오늘도 부단히 나를 쳐 복종하여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형편, 내 상황 다 아시니 나의 연약함 주님께서 잘 아시니 날마다 내게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사울에게서 보았듯이 또 다윗에게서 보게 되듯이 악한 사람을 선하게, 못난 사람을 아름답게, 천한 사람을 존귀하게, 무능한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세상의 방식을 따르던 옛사람 벗어버리고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새날을 새 사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내 계획대로 하려는 내 안에 골리앗을 가지고 살려니 하나님 감당되지 않아 두렵고 떨리고 여러 가지로 힘겨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안의 적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따라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붙드시고 이끄시는 손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셔서
새날을 새 사람으로 주와 함께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을 힘겨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능히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감당하며 새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